예,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한 2주 만에 봤습니다. 지난주에 참 마음은 원인데 마음대로 안 되네요. 몸이 허락을 안 해줘요.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뭐 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은 출장 가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는 모이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같이 식사 교제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랬는데 뭐 여러 가지가 허락이 안 되네. 그래서 마음만 있다가 좀 안타까움으로 그냥 이렇게 지난 주일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보게 되니까 감사하고요. 밑에 교회는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도 그렇지만 로마서나 이 바울의 서신을 다루기 전에 복음서 중에서 하나를 좀 택하자 해서 의견을 나누었는데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서로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다가 마태복음을 다시 좀 나눴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태복음을 듣지 못했고 소수의 성도만 한둘 정도만 마태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예전에 이미 제가 한 3년 가까이 설교를 다 해놓은 자료가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정렬을 해야 되고 또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예전에 아무리 설교를 해놓은 게 있어도 그게 뭐 지나간 건 또 한없이 연약하고 또 보면 또 새로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준비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이제 마태복음을 하면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동일하게 그냥 한 말씀으로 마태복음으로 쭉 이어가서 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 3주 적어도 한 10월이나부터는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해야 되겠다. 마태복음 빨리 달려도 2년 반 걸려요. 한 2년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설교의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주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불공평한가라고 하는 말씀을 좀 우리 같이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 우리의 신앙적인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요즘에는 좀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덜한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도 이런 생각이 적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불공평하게 보이는 면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여겨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나의 삶보다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 것 그리고 나보다 앞서 갈 뿐만 아니라 또 인생이 잘 풀어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친구나 나나 별 뭐 탁월한 내용이 그 친구에게는 별로 보이지 않는데 그렇다고 내가 그 친구에 비해서 굉장히 내가 열등한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데 나보다 삶이 잘 열어지고 풀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복잡한 생각이 들어지고 그 복잡한 생각의 단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오늘 설교 주제대로 하나님은 나에게 불공평하지 않나, 좀 unfair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여러분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더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요즘에는 좀 덜 드는 것 같고 뭐 안 드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두 형제 여기도 관계성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아주 친밀한 관계성입니다. 형제의 관계성이니까 이 가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그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굉장히 원망을 해요. 그래서 굉장히 불공평하게 하나님에게 하소해 납니다. 그 이유는 왜 하나님 나의 예배와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또 그의 제물만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런 불공평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합니다. 이런 불공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4절까지 읽었지만 5절에 보면 가인의 안색이 어떻게 변하면 분하여 그 다음에 얼굴 색깔이 안색이 변하더라 이런 반응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불공평한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도 어떡하죠? 우리의 안색이 얼굴이 어두워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어떤 관계성에서 그렇습니다. 이런 불공평함이 불공정함이 느껴질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제 인생은 제 삶은 왜 이렇게 잘 풀어지지가 않는 것입니까? 예전에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좀 덜 힘들어야 되는데 지금도 힘듭니다. 우리 마음이 밑바닥에 가지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지 않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래도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대충 예수 믿으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신실하게 바르게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무겁고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을 보면 아까 우리가 서로 나누었듯이 나보다 그렇게 뭐 탁월하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이 나보다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나보다 상당히 위에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더군다나 어떤 경우는 보면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어떤 아무개의 인생보다도 내 인생이 더 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의 근저가 우리 안에 복잡하게 소용돌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얼굴 색깔이 하늘을 향해서 변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있고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한 것과 기대한 것과 계획한 것이 전혀 내 인생에서 풀어지거나 모든 기대되어지는 성취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복잡한 자괴감, 원망, 이 절망스러움, 특별히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그런 어떤 대상에게 우리가 무엇을 표출해요?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복잡한 자괴감을 원망으로 그다음에 분으로 우리가 표출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고 그 자괴감을 표출하고 원망성을 표출할 때 그럼 우리의 마음에 시원함이 있느냐? 시원하던가요? 시원하지 않습니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마음의 복잡함이 악순환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이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도 관계성이 나오는데 어떤 양자의 그룹, 극단적으로 이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이 첫 번째 그룹, 먼저 일찍 부름 받은 품꾼들이 있고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노동시간 일 끝나기 1시간 직전에 부름받은 이 양극단의 그룹을 성경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일 끝나기 직전에 참 이 포도원의 이 주인장이 굉장히 인자해요. 한 시간 남았는데 나가서 부를 건 뭐예요? 그렇잖아요. 1시간 남았으면 그냥 대충 이게 마무리하고 끝나면 되는데 또 이 인력 시장에 나가가지고 서성거리고 있는 사람들을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주인장이 한없이 자비한데 겨우 1시간 남아서 그 일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는데 성경은 한 데나리온이라 그랬죠. 이 한 데나리온이 이스라엘 사회의 하루 노동자의 그 품삯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하루 요즘은 임금이 많이 올라가서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우리가 평균적으로 하루 일당을 10만 원 친다면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이 사장님이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침 일 시작하자마자 땡 할 때 부름 받아가지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이 그걸 딱 본 거예요. 우와, 아니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을 줬으니 아침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서 땀 흘리고 힘들게 일한 나에게는 얼마를 줄까? 내 어떤 그 계산 속에 내 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광경을 보면서 내 기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습니다. 아, 대단하죠. 1시간 일했는데 10만 원 주니까 나는 얼마쯤 받으면 적어도 1시간 일하니까 시간당 10만 원이니까 나는 하루 우리가 몇 시간 일해요? 8시간 일하니까 못 줘도 50만 원 이상 아니면 7, 80만 원은 주겠다. 이야, 대단한 일당이다.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딱 있었는데
주인장이 딱 내 앞에 오더니 봉투를 쫙 내미는 거예요. 봉투를 딱 내밀어 너무너무 좋았죠. 봉투 속을 보니까 얼마가 들어있어요?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10만 원을 준 거예요. 와,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왜? 아니,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기대가 있었는데 내 생각과 기대가 허망하게 물거품이 되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양쪽의 그룹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품삯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주인의 처사를 보고 이 첫 번째 부름을 받은 그룹이 입이 쭉 나왔어요. 주인장을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원망의 근저에 무엇이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기대가 있었는데 주인장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1시간 겨우 일한 사람이, 즉 남이 나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남이 나보다 더욱더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 배가 아파요. 유쾌한 일이 아니에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시기가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화가 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난 이유는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지금 원망을 해요. 근데 화가 난 이유, 원망을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주인장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내 생각과 기대대로 주인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화가 난 거예요? 주인은 전혀 틀리지 않았어요. 왜? 하루의 품삯은 10만 원, 한 데나리온을 줄 것을 처음부터 다 약속하고 서로 알고 왔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호의가 커서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10만 원을 주니까 이 일하러 온 노동자가 자기는 또 다른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은 무엇에 기초해요? 주인과의 약속에 기초한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근거한 기대였고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었죠. 자기 욕심에 근거한 기대와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 하나님과의 이 주인장이 의미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주인장의 약속이 어긋나거나 틀린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생각과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은 왜 내 생각과 기대와 계획대로 일하지 아니할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가지는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주인장이 틀린 게 아니라 노동자가, 이 품꾼이 뭐죠? 자기 욕심에 찬 잘못된 기대를 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문제는 내 욕심에 찬 생각과 기대가 문제였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것과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 대하는 처사가 자기 마음이 뭐죠? 불공정하다고, 불평등하다고 자기가 생각을 한 그릇된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경건은 큰 유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가지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도가 얼마든지 있어요. 야, 저 주인장이 겨우 1시간 일한 자에게도 일한 대로 주지 않고 저렇게 풍성하게 품삯을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주인의 그 호의 앞에 뭐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한 대로 주면 정말 얼마 안 되는 품삯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많은 것을 허락한 그 주인의 호의, 자비. 이 호의와 자비가 뭐예요?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주신 것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하나님이 저런 자에게도, 늦게 부름받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인생을 부요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관대하심, 하나님의 깊은 자애로우심, 그의 넓은 호의에 대해서 우리가 뭐죠?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원인, 우리가 가지는 문제점은 뭐죠? 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일했는데, 나보다 그렇게 잘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나보다 그렇게 실력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그렇게 열심히 땀을 흘린 것도 아닌데 나보다 많이 가지고 나보다 풍요롭게 살아갑니까? 이게 우리의 불만인 것입니다. 나보다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원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을 낭비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자기의 계획과 생각대로 다르게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허락하신 시간을 뭐 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시기로 낭비하는 거예요. 이게 세월을 우리가 낭비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인생의 존먹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원망과 시기로 일관하는 태도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크게 존먹어요. 마치 우리가 이런 거죠.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존먹어요. 그러니까 염려해서 우리가 근심과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평함으로 우리가 내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 내가 지금 이걸 극복해야 될 우리의 삶의 난제, 이것이 그럼 과연 해결되어지느냐, 이 과연 개선되어지느냐 할 때 원망과 시기로 일관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되어질 뿐만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이 더욱더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불공평함이 느껴질 때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좀먹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는 인생의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시간을 좀먹어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좀먹어요. 그래서 결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극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다 내가 보기에 연약한 자에게도 나보다 실력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도 하나님이 뭐죠? 그 사람의 실력대로 그 사람이 일한 대로 하나님이 따박따박 계산해서 주지 않고 더 많은 호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뭐죠? 경의와 감사함을 표하는 태도가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 또한 속히 지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좋은 삶의 태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늦게 온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그냥 그러면 자 하루에 10만 원인데 1시간 일했으니까 자 일한 대로 주면 얼마 줘야 돼요? 돈만 원만 주면 돼요. 돈만 원만 주면 이제 8,000원 주기 조금 미안하면 그렇죠?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 품삯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가장이에요. 하루에 10만 원을 벌어야 집에 가서 고등어도 사가고 자기 아들이 좋아하는 신라면도 사가고 짜파게티도 사갈 수 있는데 일한 대로 딱 1시간 품삯만을 줘가지고는 가족이 살 수가 없어요. 자기도 못 살아요. 왜 주인장이
약속을 했지만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 품삯을 주지 않고 많은 호의와 자비를 베풀어서 그 많은 금액을 주었느냐. 이 의미가 뭐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그 사람이 잘나서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앞서갈 수 있잖아요. 앞서 있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앞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 앞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면에서 나보다 탁월하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만한 그런 실력과 능력을 갖추어서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사실은 보면 많아요. 많아요. 여러분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한 만큼 주면 이 사람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또 당신의 자녀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본문 우리 교동문에서 하나님이 뭐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도 비를 햇빛을 공평하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뭐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은혜를 베푸셔야 자기가 일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없을 수 있어요. 또 잘난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자신의 잘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뭐죠? 우리가 그런 시야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뭐죠? 저런 사람에게도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호의로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롭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그 호의와 자비를 거두실까? 그건 내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나에게도 뭐죠?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과 차이를 잊어버리면 뭐죠? 항상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하나님이 많이 나는 조금 이런 상반되어진 잘못된 우리가 고정된 시각을 갖게 되어져. 이게 상처 입은 시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뭐죠? 입이 나와 있어서 조금만 내 삶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어떤 삶의 습관이 우리 속에 여러분 이렇게 막 튀어나와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우리의 삶에 고정되어져요. 이런 시각은. 그래서 이런 고정되어진 시각과 고정되어진 삶의 습관의 원망은 우리의 인생을 좀먹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의 습관과 태도는 내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고 내가 뛰어넘어야 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는데 도움이 될까 안 될까 할 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왜 하나님이 늦게 온 자에게도 일한 대로만 주지라고 하는 이 짧은 대목에서 하나님이 일한 대로 주면 그 사람 못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어야 그 사람이 살아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늦게 부름받아서 1시간 일하고 간 사람이 받는 은혜의 혜택보다 사실은 일찍 부름받아서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서 땀 흘리고 일찍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달려간 자들이 가지는 관계 주인장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풍성함은 겨우 1시간 일한 사람이 넘볼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관계적인 풍성함과 부유함이 넘치는 것입니다. 훨씬 더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치면 곤란하죠. 이런 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박탈감이나 허망함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이 늦게 온 자, 즉 남이 나보다 잘 되어지고 나보다 좋은 위치가 되어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바라보며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며 그 사람을 축복하며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을 소유한 삶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역설적인 확인법이 뭐냐? 남이 나보다 잘 됐대. 원망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도 살 길을 베푸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인정하며 감사하는가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기를 더 쉽지, 왜 하나님 그렇게 일합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에 대한 인정과 항복이 감사로 나오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생각과 내 입맛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이유에 어떤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불공평함이 느껴질 때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될 또 다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이 상황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소연을 해도 이 상황은 개선되어지지 않는다. 이게 바뀔 수 있는 지름길은 뭐냐? 원망과 불공평을 하루빨리 극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 극복이 뭐냐? 극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저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가 느끼는 은혜에는 축소된 것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은혜의 박탈감을 느끼잖아요. 이 상대적인 은혜의 박탈감 속에 우리가 이것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이 우리가 계산대로가 아니라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허락하지 아니했을까를 하나님 앞에 푸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가 없어서 못 주지. 우리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지.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입히고 싶고 이왕이면 더 좋은 거 먹이고 싶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호의와 끝이 없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점은 뭐예요? 마음은 있는데 줄 수 있는 옵션이 없다는 거죠. 우리의 옵션이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주고 싶은데 못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옵션이 무제한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한 준비된 은혜는 무제한이죠. 우리는 주고 싶어도 못 주지만 하나님은 주고 싶으면 뭐죠? 얼마든지 줄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의 자원은 끝이 없으니까. 무한하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옵션이 제한되어 있어서 자재창고에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밖에 이런 삶을 허락하실까를 뭐죠? 그걸 푸는 거죠. 저 사람을 바라보며 원망과 시기로 하나님 앞에 인생의 세월을 좀 먹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내가 생각하는 삶의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계밖에 허락하지 않을까? 그걸 푸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걸 하나님 앞에 결자해지로 물어보는 거고 기다리는 거고 묵상하는 거고 찾아가는 거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풀 때 뭐죠? 내가 삶에 불편하고 내 삶이 무거운 이 삶의 경계가 뭐죠? 사슬이? 그게 빨리 풀어지는 비결이죠. 그게 빨리 풀어지는 비결입니다. 다른 걸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염려와 원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불편한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그걸 빨리 잡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는.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다리실까? 이거 무엇을 나에게 주고자 하실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실까? 무엇을 일깨워 주시려고 하실까? 그 하나님의 진리의 일깨움 가르침을 먼저 우리가 그걸 내용으로 알맹이로 우리가 캐치할 수만 있다면 내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 삶의 원망스러운 무게와 짐도 가벼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움의 내용,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으며 우리의 연약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저마다 느끼는 삶의 자리에서는 삶이 무겁고 인생이 무겁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원망의 눈과 하나님 분노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잠재우며 하나님 차분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의 정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무거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어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지나간 구름처럼 지나간 바람처럼 해결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무게 앞에 하나님의 원망에 대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열정과 사모함과 하나님 기다림이 우리 속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삶의 힘겨움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가르침을 소화하며 그 하나님의 의미와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삶의 아름다운 지경으로 그 믿음의 성취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신앙적 고민과 간구와 호소와 순전함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